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윤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방송 첫날입니다. 첫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아마 처음 들어본 말일까요? 좀 생소한 말이죠. 어떤 분들은 시간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공간, 우주 공간 역시도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시간과 공간이 과연 원래부터 있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는가,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달리 설명할 것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이 과연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진리를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책인가? 라는 의문도 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이 책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성급한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간은 언제 창조됐을까요? 아니면 원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로 창세기 1장을 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여러분이 다 익히 알고 있는 모세가 쓴 책입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시아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보증을 하셨는데 이 말도 역시 모세가 기록한 말입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한 글에 대해서 과연 그가 얼마나 진리를 정확하게 기록하셨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 직접 증명해 주신 것 이외에 예수님께서 또한 모세의 글에 대해서 증명한 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율법, 모세의 모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신 후에도 지금도 다 이루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등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이 모세의 글이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단 한 점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천지는, 이 세계는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또는 모든 과학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오직 우리 기독교인이 보는 성경 책에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되는 말이죠. 그래서 미갈식으로 문단 구성에 있어서 미갈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두갈식도 사용하지만, 근데 히브리어는 대부분의 경우에 두갈식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 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이 창조의 결론입니다. 2절부터 그 내용이 그럼 그 창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창조했는가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브라이스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를 다 소개한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대략적인 내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2장 4절 후반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빛인데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왜 만드셨을까?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목적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된 작품의 이름, 작품명을 붙임으로 그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것처럼 무티 드러나라 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10절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땅의 완성은 셋째 날 완성하신 거죠.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첫째 날 땅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무틀 땅으로 부른 셋째 날에 땅에 대한 창조를 완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첫째 날에도 물은 있었죠. 하지만 그 물을 바다라고 불러서 창조 사역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을 낮이라 부름으로써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첫째 날에 대한 창조의 완성은 빛을 낮이라 부름으로써 완성하신 겁니다. 이때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해서 첫째 날의 밤에 만들어 놓았던, 아직은 밤이라고 부르지 않는 흑암을 만드셨는데 흑암을 부르지 않죠. 어둠은 역시 빛이 창조되기까지는 완성된 개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둠도 완전한 창조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첫째 날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은 빛이냐 아니면 어둠을 먼저 만드셨는가? 빛을 먼저 만드셨는가 어둠을 먼저 만드셨는가?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빛은 만드셨는데 어두움은 원래부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거죠. 어두움도 원래 있었고 시간도 원래 있었고 공간도 원래 있었고 라는 생각은 우리들의 선입견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 45장 7절의 기록은 하나님이 어둠만 지은 게 아니고 어둠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5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 빛을 먼저 있으라고 빛을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창조가 그 낮이 끝나고 밤이 되니까 밤이 되었으니까 첫째 날은 낮부터 시작해서 밤으로 해서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둘째 날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란 말이 마치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읽어지죠. 하지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첫째 날은 2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가 창조고 그 다음에 첫째 날에 대한 설명이고 5절 후반부가 첫째 날에 대한 마무리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괄식 창세기 1장 1절은 두 괄식인데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이 최종적인 결론을 5절 후반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면서 결론을 다시 한번 짓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라고 해서 공동번역 성경은 밤이 먼저고 낮이 그 다음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음정역 성경은 And God called the light day. 하나님은 그 빛을 day라고 부르셨다.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 그 저녁과 그 아침이 첫째 날이다. 그래서 첫째 날 만든 저녁과 첫째 날 만든 아침. 밤, 낮이란 표현과 저녁과 아침이란 표현은 어떻게 다를까요? 저녁은 밤이 시작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은 낮이 시작된 시점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빛이 시작된 시점이 아침인데 그 어두움이 시작된 시점이 저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은 하나님이 첫째 날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첫째 날 밤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상당히 좀 난해해요. 난해한데 그것을 우리의 자의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석했을 때 우리는 진리를 대신할 어류로 새로운 이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은 성경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고집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낮에만 일하시고 밤에는 쉬시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까요? 시편 121편 1절로 4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데 하나님은 낮과 밤 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시작을 만드셨을까요? 태초에라는 말은
맨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의 결론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2절부터 사용되고 우리가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넷째 날은 만들어 놓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게 하셨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죠. 셋째 날 만들어 놓으신 바다의 물고기가 있게 하셨고 둘째 날 만들어 놓으신 그 궁창에 새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그 땅 위에 짐승들과 사람이 있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 그 만드신 그 땅에 각종 나무들과 풀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건 그럼 첫째 날은 뭐지? 라고 생각해야지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태초에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맨 처음 성경은 어느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지 않고 맨 처음에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맨 처음을 말해주는 것이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이전은 몇째 날일까요? 1교시 이전은 영교실까요? 첫째 날 이전은 0일일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첫째 날일까요? 성경은 날의 시작을 첫째 날, 시간의 시작을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낮이라 칭하셨는데 그 낮은 히브리어로 용이라고 하는데 낮이라는 말과 날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없던 빛을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Let there be light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문법상 간접 명령이라고 합니다. 없던 빛을 있게 하셨을 때 없던 빛을 있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빛이 없었다. 낮이라고 칭할 수 있는 날이라고 칭할 수 있는 빛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빛을 만드셔서 그 빛을 날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은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날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유튜브의 특성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기록한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과학자들에게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사실 교회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을 설교 시간에 거의 설교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과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과학의 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과학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과학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대로 말하면은 대부분 지도자들이 안 반가워하죠. 우리의 선입관과 부딪히는